열왕기상 12장 12절로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분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본문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12절로 20절 말씀인데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의 근거에서 충고한 원로들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기로 합니다. 그리고 모인 백성들에게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욱 가혹한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르호보암이 듣지 않는 것을 보고 미리 그의 답변을 예상했다는 듯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유산이 없으니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 왕조로부터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즉시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이 일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판단에 의한 것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아직도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강제 노동 감독관인 아도니람을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수십 년간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역 때문에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니람을 보고 분노해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르호보암은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북쪽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움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으로 그렇게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못된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라. 자, 르호보암은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의 포악한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 나라가 파국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더라면 절대 그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지 않았겠죠. 이것은 르호보암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고 교만하며 어리석은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40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해 왔는데 르호보암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서 나라가 한순간에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데는 단 3일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15절에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현명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들어서 그릇된 결정을 하도록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은 오직 그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에 대한 핑곗거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르호보암과 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엎어진 물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잘못된 행동 역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기 전에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들어보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더 유익하고 올바른 그런 결정을 하도록 선택을 하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 성격상 후회될 일을 결코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더 괴로워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오늘 나 자신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고 잘못된 선택에는 잘못된 불행한 그러한 대가가 따른다라고 한 사실을 깨닫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의 두려움을 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순종의 두려움을 알라. 자, 나라가 분열된 가장 큰 이유는 르호보암의 이러한 잘못된 판단 때문이기도 했지만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신 거죠. 솔로몬의 범죄는 결국 그 아들의 실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나마 르호보암이 감사해야 할 것은
할아버지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가 남유다의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 32장 18절에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순종과 헌신이 자녀에게 축복의 유산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부모의 불신앙과 실수 역시 자녀들에게 고통과 아픔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분이었지만 교만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시다가 30년 전에 가정을 깨뜨렸고 그리고 사업도 망했습니다. 저는 주변에 믿음의 부모를 둔 분들을 늘 부러워했는데 그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명절 때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번 추석 때도 마음이 힘든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킬레스건인데요. 그래서 저는 제 딸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순종과 헌신이야말로 아버지로서 내 딸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임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과 음란함이 어느 순간에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처럼 이렇게 나도 무너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내 안의 죄성과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 돌아보고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21절로 24절인데요. 스마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스마야 선지자의 예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르호보암은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에게 동원령을 내려서 18만 명의 그러한 군사를 동원합니다. 동족 간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고 그들이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각각 집으로 되돌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되돌아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분노한 르호보암은 18만 명의 용사들을 동원해서 이 여로보암의 반란 세력을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를 막으셨는데요. 자,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북쪽 10지파가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이런 상황에서 르호보암이 싸우지 말라고 하는 선지자 스마야의 메시지를 따르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싸워보지도 않고 북쪽 지파에 대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그가 꺾어야 할 것은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자신의 교만함이고 되돌려야 할 것은 깨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또한 무력으로 통일을 이룬다 하더라도 마음의 분단과 그러한 미움,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어리석은 결정으로 나라의 분열이라고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스마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동족상잔의 그러한 비극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쟁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유다는 전쟁에 패배하고 르보암도 생명을 부지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이야말로 내가 사는 길이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은 쉽지만 순종을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르호보암처럼 자존심을 굽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자신 돌아보고 우리가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순종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순종의 고통을 알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